또 6개월을 살아가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인사할까요?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네, 한 해 남은 기간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투표, 그 다음에 정관 개정, 특별히 29조 사항에 좀 삽입하는 금전 차입을 공동의회가 아니라 당회에 위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부 개정입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사택 구입, 벽산 아파트에 32평형을 구입하는 그런 문제를 결정해야죠. 무엇보다도 제5대 담임 목사를 결정하는 공동의회 중요한 결정이죠. 이게 단지 한 사람을 선택하는 무슨 행정 절차나 또는 단순히 요식 행위가 아니고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회자를 모실 거냐라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41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 바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것이 아닙니다. 또 동시에 교회는 성도들의 전유물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몸이면서 예수께서 피로 사신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담임 목사를 세우는 일은 누구의 취향을 따라서 결정하는 그런 일도 아니고 누가 내 마음에 더 드느냐라고 하는 그런 소위 겨루기 하는 듯한 그런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연 이 교회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 거냐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함께 묻는 시간이면서 함께 생각하는 거죠. 과연 우리 중앙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는가? 오늘 읽은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사실 원문에서 이 11절부터 16절까지는 굉장히 길지만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있지 않고요. 한 문장으로 쭉 단숨에 읽어내려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자 12절 말씀 여러분 죄송합니다. 11절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당시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자들을 일컫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지역교회를 맡아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러한 직분들을 누가 세우셨는가? 처음에 11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그가라는 말입니다. 여기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셨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 끝나고 예배 마쳐지면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표하는 행동이 마치 교회가 목회자를 골라서 뽑는다, 이런 느낌으로, 또 다르게 말하면 마치
목사를 고용하듯이 세상에서 채용 공고를 내고 이력을 보고 면접을 해서 최종 합격하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그저 모아가지고 투표해서 표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 공동의회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몸된 자기 교회에 주시는 선물, 그분이 세우시는 선물을 분별하는 자리다라는 거죠. 목회자가 교회 주인이 아니죠. 목회자가 자기 뜻대로 막 교회를 끌고 가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목회자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양을 맡은 청지기, 그리고 성도들 또한 목회자를 막 여러 사람 중에 여러분 같으면 82명의 응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뽑는, 소위 그 목회자의 소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내고 그랬으니 목회자는 당연히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해야 되고 내 귀에 거슬리면 안 되고, 또는 나만 위로해야 되고 또 정말 완벽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사실 교회 신앙생활이 취미생활로 되는 거죠. 취미생활처럼 되는 것이죠. 또 만약에 거기에 비율을 맞추고 함께 가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는 신실한 목회자가 아니라 그저 인기 있는 경영자 정도가 되고 말 뿐입니다. 목회자가 주님의 양을 맡은 청직이라면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회자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지는 자구나, 또 성도들은 그 섬김을 통해서 함께 자라가야 할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사와 교사를 세운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여기서 담임 목사의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 12절 말씀에서 담임 목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그 첫 번째 사명은 자기 이름 크게 드러낸 한국의 유명한 교계의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나가서 우리 교회 규모와 재정과 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분명하게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즉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도들이 섬김의 일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하도록 준비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성숙해 하고 하는 일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우고 또 기도로 이끌어 나가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돌보고 또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다면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정말 각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자라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목회자 혼자 일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몸은 전체가 건강해야지 어느 한 부분만 건강하면 안 되잖아요. 손도 발도 또는 눈도 보이지 않는 내 몸 안에 장기들도 다 건강할 때 진정한 건강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목회자의 역할도 막 성도들을 자기 말만 잘 듣는, 이단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가스라이팅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절대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이 각자가 그리스도께 직접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살아 움직이고 자라고 성숙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초청할 때 물어야 할 질문은 설교 잘하는가? 이거 뭐 중요하죠. 또는 뭐 행정 능력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소통을 잘할 사람인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 목사님은 과연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좀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주실 분이냐? 또 이 목사님은 교회를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울 거냐, 그런 분이냐. 네. 또 정말 성도들을 섬길 때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할 거냐, 인간의 계획과 생각대로 할 거냐, 또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 가실 분인가. 성도들을 그저 내 말 잘 듣는 수동적인 성도들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정말 함께 제자로 세워서 같이 그 일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그런 사람일 거냐,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교회가 성숙함이라는 게 뭐냐는 것을 13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13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게 성도들의 성숙의 목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일, 그런 일에 다 똑같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갓 믿은 사람, 오래 믿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래서 그분을 전하고 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뭐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좋은 시설로 리모델링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효과적으로 어떤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니까요. 그러나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데 있지 아니하고 땅을 넓히고 시선을 뭐 좋게 하고 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만드는 것. 모든 성도들의 신앙에 함께 자라가는 것.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지만 성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또 뭐 한 20년, 30년 예수 믿은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자라가고 성숙되고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목표가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아무개 뭐 집사 권사가 내 목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것도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젊은 세대 또 나이 든 세대 할 것 없이 모든 세대들이 신앙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분별력이 자라고 서로를 품어주는 뭐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자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공동의회 투표 단지 투표하는 행위지만 이것은 우리 중앙교회의 성숙이 드러나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투표는 내가 내 한 표 행사한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투표하기 전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투표한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몸이고 이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도 혹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의회가 끝나도 우리는 함께 예배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함께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서 주의 떡과 잔을 나누어야 할 사람들이죠. 다음 주 성찬식을 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목표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살고, 예. 정말 여기 범사에, 여기 범사에가 중요한 표현이죠. 네,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닮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판단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을 매일 점검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함께 지어져 가는 미완성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것이 세상과 다른 점이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는 완벽한 그런 모임이 아니고 마치 영적인 공사장 같은 그런 모임인 것이죠. 여러 가지 기구가 널려 있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막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있는 영적인 공사장과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한 몸이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라는 것이고, 교회 머리는 담임 목사도 아니죠. 당회도 아니고 공동회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머리가 아니라면 또 성도들도 머리가 분명히 아니지요. 우리 모두는 지체이고,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을 돌보는 목자 또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고자 한다면 모두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하고, 한 사람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모두가 다 붙어 있어야 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되 사랑 안에서, 또 내 의견을 표현하되 사랑 안에서, 남을 판단하고 분별하되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선택, 이것은 무슨 세력을 나타내는 그런 세력 다툼이나 이런 게 아니고 기도의 열매로, 그동안에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해 왔잖아요. 기도의 열매여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는 결정, 내리는 결정도 그저 내 감정을 분출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은 뭘 봅니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저와 여러분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말투 또는 경력, 또 첫인상, 과연 나랑 코드가 맞나? 이런 거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서, 이새의 아들이 7명이나 있어서 사무엘이 딱 볼 때, 이야, 이 사람이다. 하나님은 아니다. 7째가 지나가도록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없느냐? 예, 들에 막내가 있습니다.
내가 그가 오기 전까지는 앉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성실하게 남모르게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지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감당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사무엘도 선지자지만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보고, 이야, 첫째 아들 보니까 얼굴도 그럴듯하고 잘생겼고 해서 그를 뽑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놓치기 쉬운 거 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취향이나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끌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자기가 가야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오시도록 이렇게 초청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20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산 교회, 그러니 교회가 중요하고 소중하고 무엇보다 정말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그래서 가볍게 우리가 취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담임 목사를 세우는 일도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물론 그렇다고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거, 그거 우리들이 목회자나 당회나 성도들이 완전해서 교회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자기 교회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줄 압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죠.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감사하게 여기는 점도 바로 이것입니다. 부족한 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도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 내가 세운 계획, 이거보다 주님의 계획이 훨씬 크고 또 완벽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교회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똑같은 고백을 주님 앞에 해야 됩니다.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담임 목사 모시는 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만큼 중요하고,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좋은 담임 목사를 맞이할 준비가 된 교회가 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회자가 와도 성도들이 어디 잘하나 보자라고 이렇게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다면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가 없겠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반대로 교회가 기도하고 또 배우려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렇다면 주님은 그러한 교회를 새로운 은혜로, 갑절의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결단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 목회자 한 사람에게 다 책임 떠넘기는 게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담임 목사를 바라볼 때에 성도를 온전하도록 세우는 목자다. 그를 우상처럼 떠받들 필요도 없고, 또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폄하하거나 내가 부릴 수 있는 종으로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잘
잘 전하도록, 또 그의 인격과 그의 가는 방향이 주님 마음에 꼭 맞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공동의회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한 몸, 같은 지체라고 하는 의식을, 생각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앞에 앉은, 심지어 내 옆에 앉은 사람과 내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결코 놓지 말아야 한다. 네. 내 뜻이 이루어지고 통과되고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한 사람의 역사로만 쓰여진 건 아니잖아요. 물론 1대, 2대, 3대, 4대의 목사님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우리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기도와 수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여기까지 온 거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때 지금까지, 아니 오늘까지, 어제, 아니 지금 이 순간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베푸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내일부터 바라보는 미래는 믿음으로 맡기는 거죠. 감사와 기도와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공동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워질 담임 목사와 온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우리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중앙교회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